보시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있는 성경으로 14쪽 중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뭐라 그러죠?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감사 제목을 10가지가 아니고 100가지 써서 수요예배 전까지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좋은 선물을 드린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 4분 정도가 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4분 내신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찬찬히 몇 번을 읽었습니다. 몇 번 읽었는데 읽으면서 제가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생각하면 100가지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쓰면은 100가지가 아니고 200가지, 300가지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몇 번 이렇게 읽고 또 읽으면서 저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또 많아지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읽고 기뻐하면 안 되겠다. 성도들에게 감사 제목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4분의 기도 제목, 아니 감사 제목 중에 한 가지씩만 제가 골랐습니다. 그럼 몇 가지입니까? 4가지. 4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또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인사 먼저 하려고 하고 사람 보면 반가운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좋죠. 누가 감사 제목으로 썼는지 아마 새가족 분들 중에 새가족 반에서 이 기도 제목을 썼는지 참 좋은 감사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오시는 분이 있죠. 근데 이분은 보세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반가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제목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참 가장 첫 번째 감사 제목, 우리가 이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럼 이건 이제 가장 첫 번째 중요하고 기본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이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좀 웃기도 하고 또 은혜도 됐는데 잘 들어보세요. 오래된 차지만 14년 동안 큰 사고 없이 굴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하나 더해진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차가 10년은 더 타도 된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 뒤에 게 더 은혜가 돼요, 그죠? 차 14년 탔는데 감사하죠. 그 DNC 우리 집사님 보시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고장이 좀 나줘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다 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은 뭘 좋아합니까? 새 거, 좋은 거 이런 건 더 원하거든요. 근데 14년 타고 다녔는데 애들이 10년은 더 탈 수 있겠다 우리 차가, 이렇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이것은 이제 한 분이 다 기도 제목을 쓰시고 마지막에 이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모든 게 감사, 모든 게 은혜입니다. 100가지가 아니고 100만 가지가 다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이렇게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제목이 100가지 쓰지만 100만 가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100만 가지는 100만 가지가로 쓸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럼 날씨도 이제 좀 더웠다가 시원한 날씨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가을 같은데 이 가을에는 뭐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뭐 이런 시도 있는데 기도하기도 좋고 예배드리기도 좋고 뭐 하기 또 좋습니까? 책 읽기도 좋고. 책이 좋으면 뭐 해야 됩니까? 성경책을 읽고 또 말씀 보면서 감사가 풍성해지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 7번째입니다. 자, 6번째까지에서는 또 지난 주일에 어떤 주님에 대해서 나눴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주시고 혈루병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쭉 살피는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뿐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그 내용들을 7번째 시간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만드시기도 하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시는데 이 모든 부분들에게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왕되심,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주인이 되실 뿐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신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또 우리가 뭘 또 주목해야 되는가?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왕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왕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여기 100명이면 100명, 200분이면 200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그 모든 분들의 반응을 제가 100%다 알 수는 없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반응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좀 주목하며 말씀을 살피면 좀 더 은혜가 되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본격적으로 살피면서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 7번째 시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맹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맹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우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떠나십니까? 지난 말씀에 이어서 보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데 그 집에서 떠나가실 때 누가 따라옵니까?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이제 이들이 알고 믿고 그 주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내 눈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의 감겨진 이 눈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외치는 그 맹인들의 외침 앞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 맹인들이 막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불러요. 그런데 그 부르는 그 자리에서 당장 고쳐줍니까? 당장 안 고쳐줍니다. 집으로 들어가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집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집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고 맹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가 능히 너희에게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너희의 눈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태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눈을 고쳐주세요. 자,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다 여기에 보면 다 이렇게 눈을 떠서 앞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제대로 떠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그것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그 믿음대로 그들의 영육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는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 눈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직 눈은 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는 영적인 맹인의 자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창숙 성도님 어디 가십니까? 지금 나가시면 안 되는데, 지금 결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가시면 안 되는데, 아니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갔다 오셔도 됩니다. 특별한 일 없으시네, 그죠? 특별한 일 없으면 예배 때는 이렇게 앉아서 끝까지 예배 드리시면 제일 좋아요.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9장 31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고침받은 두 맹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시되 너희가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여기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요. 언제 우리가 배웠습니까? 마태복음 9장 26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소문은 또 뭡니까? 이 앞의 내용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그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이 일을 엄히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또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고 온 땅에 그 소문이 퍼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8장 9장 계속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치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또 병자들이 고침받고 하는 이 현상,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좀 경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물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치료하시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장 주된 목적은 뭡니까? 이 땅의 영혼들,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 확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이 메시아 되심의 이 놀라운 기적들을 예수님께서는 한편에 또 경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추고 덮고 비밀을 유지하려고 하시고 하지만 그 복음은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심한 중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럼 예수님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입 탁 닫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라도 나가서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쳤을 것이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2부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설교 들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무슨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순신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까? 안창호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순신 신앙은 뭡니까? 지난주 추석 명절 때 제가 보니까 명량도 하고 한산입니까? 노량입니까? 했는데 제가 그거 다 보지는 못하고 그 한산입니까? 노량입니까? 제목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3편을 이렇게 좀 지나가다가 보다가 봤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이순신이 총상을 입고 쓰러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렇게 진짜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그 치유 사역이 드러난 현상이 이렇게 너무 강조될까 싶어서 너희들 엄히 경고해서 이 이야기 알리지 말라 그런데 그때는 또 예수님 말씀 또 순종해야 돼.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해. 알려. 근데 우리 좋은 쪽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예수의 소문,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되고 안창호 신앙으로 가야 된다. 안창호 누굽니까? 국가인권위원장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청문회 때, 인사청문회 때 그의 믿음을 가감없이 많은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방송 앞에서 나타낸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있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서 왜 진화론을 가르쳐야지 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묻는데, 아유, 저는 그때 그 국회의원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잘 되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는 것,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믿음이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이. 그런데 이 안창호라고 하는 분은 믿음도 바로 서고 실력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창호 하니까 독립운동가 안창호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분도 나라를 위해서, 안창호 그분도 믿는 분 아닙니까, 그죠? 담대하게 믿음도 고백하고 우리 또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고, 지금 현 시대에 생존하고 있는 안창호, 그 국가인권위원장 분도 인사청문회 자리에 가서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인권위원장 자리는 뭡니까? 평등하고, 그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이런 자리인데, 거기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 그거 보고 나서 저도 참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예수 믿는 분들이,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찾아봐 보세요. 그분을 높이고 그 다른 국회의원들을 참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또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안 좋은 루머를 퍼뜨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럴수록 확장되고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닫혀진 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 7번째 시간에서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제 나갔고 이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인도함 받아 옵니다. 그가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누구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서 온 것 같죠. 데려오니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귀신 들렸을 뿐 아니라 말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말을 못하고 있으면 뭘 못하는 거예요? 지금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이 사단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태복음 9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주신 것을 간결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서 두 가지의 반응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런 일을 어디서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적, 이사의 사역을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장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사역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곳곳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앞선 대지에서는 확장되어져가는 역동성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반대 세력. 마태복음 9장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그 사역에 반대 세력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여러분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먼저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안 합니다. 먼저 뭘 합니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네가 뭔데 이렇게 해요. 네가 뭔데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죄사함을 네가 뭔데 선포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뒤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리시는 부분에서 그의 집에 갔을 때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해요. 잔다. 그때 무리들, 그러니까 곡하는 사람들, 피리 부는 사람들, 그 전문 뭡니까? 장례꾼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다 밖으로 내보내시고 이 회당장 부부와 수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이 딸을 고치는 치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좀 더 가서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부분들 여러분 한번 또 기억해 보세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고치는 업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 세리들, 죄인들이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실 때에 또 누가 앞장섭니까?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너희 선생은 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지만 뭐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이런 기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말 앞에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왕이 지금 뭘 쫓아내는 겁니까? 자기 나라 백성 졸개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된다. 스스로 그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분열하고 넘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성령의 이름을 힘입어 이 치유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 귀신이 쫓아간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를 소유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척하고 반대하고 반항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피난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에는 말로 행동에는 행동으로 참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나갈 때에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데 왜 이렇게 반대 세력이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의 일수록 지혜롭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게 두 번째 대지에서 우리 주님 어떤 주님으로
역사하셨습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늘날에도 세상에 휘둘려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들려주고 제대로 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마태가 전한 복음 이야기 7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세 번째는 3대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3대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게 뭡니까? 모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를 마을을 다니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또 3대 사역이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보면서 예수님은 만인을 구원하신다.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뭡니까? 선택되고 창세전에 예정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는 이 교육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하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역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살피고 있는 내용 세 번째 치유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치유 사역. 마태복음 병 고치는 치유 사역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치유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제가 앞에 어떤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치유사역이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지만 이것이 드러난 현상이나 그것이 너무나 강조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경계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감당하셨을 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드러난 현상 이전에 뭐가 있죠? 말씀이 있어요. 말씀.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 감당할 때에 뭘 인용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약한 자들의 그 약한 것을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 그게 종국적으로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통해서 그 사역이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유사역은 육체의 병만 낫게 되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까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영육의 온전한 치료가 여러분 제대로 된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치유사역 하면 생각나는 분 누구 있습니까? 치유사역 하면 조용기 목사님 생각 안 납니까?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물론 평가가 많이 갈립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조용기 목사님 막 이단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지금에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없고 그 순복음 쪽의 성령 사역이 우리 합동교단에도 많이 이렇게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운전하고 오가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잠이 와서 어떻게 이번 주일 설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교를 좀 듣고 또 인사이트를 좀 받고 싶었는데 거기 이렇게 좀 설교 중에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한 그게 있더라고요. 한 1시간짜리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듣고 오다가 잠이 다 깼습니다. 잠이 다 깼어요. 왜 그러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렇게 굵직굵직한 합동 통합적 교회에 강단 교류하면서 이렇게 했던 설교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 설교를 매주일 들으면 좋은데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유튜브에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그 설교가 올라가고 그리고 인터넷에도 올라가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하고 인터넷에 올라가는 게 똑같네요. 홈페이지도 올라가는데 뭐 여기서 설교 들으신 분들은 가서 이렇게 다시 듣는 분이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요때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니터링 하려고 한번 들어봅니다. 들어보는데 여러분 한번 가서 그 강단 교류한 설교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이 1958년도부터 해가지고 제가 서울의 지리는 잘 모르니까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는 그로부터 49년이 지난 2000 몇 년이 됩니까? 1958년에서 49를 더하면 2007년도에 했던 설교입니다. 지금부터 한 7, 8년이 뭡니까? 17, 8년 전이네요. 거기 설교인데 제가 이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이 목사님이 천막교회 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뭡니까? 목사님이 정말 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구름대와 같이 그 교세가 부흥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일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는가?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육신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조영호 목사님 한창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다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참 힘들고 배고프고 어려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지옥인데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교회로 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던 남편분이 완전 그냥 도박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술에 빠진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이제 천막교회로 이끌림 받아서 나왔는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천막교회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전도사님 신세나 내 신세나 똑같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막교회 한 20명 정도 들어가는 그 교회에 와서 그런데 그 천막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사역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한 사람이 고침받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 이 휠체어에 탄 사람이 2-3시간을 이렇게 막 물어 그 자리에 찾아오고 안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다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사역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드러난 현상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있습니까? 말씀으로 고치신 거,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그 사역을 간증하시면서 이 앉아 있는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데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일 수도 있고 20-30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키시면서 그 무릎을 조영희 목사님 그냥 폈답니다. 폈어요.
그때 담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펴니까 막 두두둑 하면서 막 그게 펴졌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 막 밀어버렸대요. 밀어보고 뒤로 돌아갔답니다. 밀고 왜 뒤돌아갑니까? 혹시나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밀어버리고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그 천막을 다니며 하나님을 찬송한 그 간증을 듣는데, 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목사님 늘 고백하는 게, 내가 한 거 아니다. 치유도 그렇고 부흥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가 또 이 사역들을 얘기하면서 4장에 이야기하고 9장에 얘기하고 이 왜 계속 얘기합니까? 너무 이 치유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을 경계하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본받아 이어지는 내용, 36절 이하의 내용 제가 다 안 읽을게요.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 간절한 마음을 느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쳐지고, 마태복음 10장에는 뭡니까? 제자들을 세우셔서 권능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그런 부분들로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세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3대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이제는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긍휼 어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있고 입이 막혀 있고 귀가 닫혀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제대로 알리고 전해서 많은 불신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수꾼으로서의 일꾼들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맹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는요 귀신을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요 3대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전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눈 감겨 있고 입이 닫혀 있고 귀가 막혀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전파하고 주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반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으로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